에스겔 14장. 이스라엘 장로 두어 사람이 나와 내 앞에 앉으니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이 사람들이 자기 우상을 마음에 들이며 죄악의 걸림돌을 자기 앞에 두었으니 그들이 내게 묻기를 내가 조금인들 용납하랴. 그런즉 너는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라.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 중에 그 우상을 마음에 들이며 죄악의 걸림돌을 자기 앞에 두고 선지자에게로 가는 모든 자에게 나 여호와가 그 우상의 수효대로 보응하리니, 이는 이스라엘 족속이 다 그 우상으로 말미암아 나를 배반하였으므로 내가 그들이 마음먹은 대로 그들을 잡으려 함이라. 그런즉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마음을 돌이켜 우상을 떠나고 얼굴을 돌려 모든 가증한 것을 떠나라. 이스라엘 족속과 이스라엘 가운데에 거류하는 외국인 중에 누구든지 나를 떠나고 자기 우상을 마음에 들이며 죄악의 걸림돌을 자기 앞에 두고 자기를 위하여 내게 묻고자 하여 선지자에게 가는 모든 자에게는 나 여호와가 친히 응답하여 그 사람을 대적하여 그들을 놀라움과 표징과 속담거리가 되게 하여 내 백성 가운데에서 끊으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만일 선지자가 유혹을 받고 말을 하면 나 여호와가 그 선지자를 유혹을 받게 하였음이거니와 내가 손을 펴서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그를 멸할 것이라. 선지자의 죄악과 그에게 묻는 자의 죄악이 같은즉 각각 자기의 죄악을 담당하리니, 이는 이스라엘 족속이 다시는 미혹되어 나를 떠나지 아니하게 하며 다시는 모든 죄로 스스로 더럽히지 아니하게 하여 그들을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려 함이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가령 어떤 나라가 불법을 행하여 내게 범죄함으로 내가 손을 그 위에 펴서 그 의지하는 양식을 끊어 기근을 내려 사람과 짐승을 그 나라에서 끊는다 하자. 비록 노아, 다니엘, 욥 이 세 사람이 거기에 있을지라도 그들은 자기의 공의로 자기의 생명만 건지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가령 내가 사나운 짐승을 그 땅에 다니게 하여 그 땅을 황폐하게 하여 사람이 그 짐승 때문에 능히 다니지 못하게 한다 하자. 비록 이 세 사람이 거기에 있을지라도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들도 자녀는 건지지 못하고 자기만 건지겠고 그 땅은 황폐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가령 내가 칼이 그 땅에 임하게 하고 명령하기를 가라, 그 땅에 돌아다니라 하고 내가 사람과 짐승을 거기에서 끊는다 하자. 비록 이 세 사람이 거기에 있을지라도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들도 자녀는 건지지 못하고 자기만 건지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가령 내가 그 땅에 전염병을 내려 죽임으로 내 분노를 그 위에 쏟아 사람과 짐승을 거기에서 끊는다 하자. 비록 노아, 다니엘, 욥이 거기에 있을지라도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들도 자녀는 건지지 못하고 자기의 공의로 자기의 생명만 건지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내가 나의 4가지 중한 벌 곧 칼과 기근과 사나운 짐승과 전염병을 예루살렘에 함께 내려 사람과 짐승을 그 중에서 끊으리니 그 해가 더욱 심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나 그 가운데 피하는 자가 남아있어 끌려 나오리니 곧 자녀들이라. 그들이 너희에게로 나아오리니 너희가 그 행동과 소행을 보면
내가 예루살렘에 내린 재앙 곧 그 내린 모든 일에 대하여 너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라. 너희가 그 행동과 소행을 볼 때 그들에 의해 위로를 받고 내가 예루살렘에서 행한 모든 일이 이유 없이 한 것이 아닌 줄을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로 돌이키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은 에스겔 14장 말씀으로 우상 숭배한 자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우리에게 전하고 계십니다. 우상 숭배는 그 자체만으로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것입니다. 에스겔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오게 된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이지요.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하고 여러 가지의 우상 숭배를 하다가 심판을 받게 되었고 바벨론으로 옮겨져 오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엄중한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 앞에 회개와 순종으로 돌아서야 합니다. 하지만 바벨론에까지 끌려왔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들의 마음속에는 우상들이 자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 2절 3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이 사람들이 자기 우상을 마음에 들이며 죄악의 걸림돌을 자기 앞에 두었으니 그들이 내게 묻기를 내가 조금인들 용납하랴. 바벨론에 잡혀온 사람들 중에 백성들의 신앙을 잘 이끌어야 하는 그런 책임이 있는 자들이 바로 장로들입니다. 그 장로들의 마음속에 우상들이 여전히 마음 깊은 곳에 놓여져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 심판을 받고도 여전히 그 우상을 버리지 못하고 함께 갖고 있었습니다. 심판을 당하며 외적인 부분에서는 모두 우상을 버렸다 하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우상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마음 깊은 곳에서 하나님보다 더욱더 사랑하는 그것이 바로 우상이다.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혹여 우리의 마음속에도 하나님보다 더 우리가 의지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하나님보다 조금이라도 더 많은 것을 우리의 마음을 의지하고 있다면 그것이 바로 우리의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보다 더 빠르게 선택할 수 있으며 더 빠르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도가 생각난다면 그것이 나의 우상이 됩니다. 돈과 명예, 인간관계 등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지만 우리의 마음 한자리를 차지하며 그것이 점점 커지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자리에까지 넘어오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삶의 중심에 무엇에 있는지 한번 돌아보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언제라도 하나님의 자리에 넘어와 그것이 우리의 우상으로 변하여집니다. 이와 같은 시험을 받은 자가 아브라함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들어 시험하셨습니다. 그의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 하셨죠. 하나님께서 주신 아들 이삭은 단지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다. 거기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바로 이 이삭은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입니다. 그런데 그 약속의 성취를 나에게 바치라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그 이삭을 바치라 명령하였지만 사실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의 믿음이었습니다. 무엇을 바라고 있는가?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순종으로 응답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은 이삭 대신 양을 준비하고 하나님의 순종을 받으시지요. 아브라함의 순종은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두는 믿음의 본을 보여줍니다. 회개는 나의 가장 먼저 이루게 하는 하나님을 가운데에 놓는 것입니다. 나에게 중요한 것들이 무엇이 있습니까? 나의 인생의 테이블에 나의 욕심과 욕망을 내려놓고 가장 가운데에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내어 놓는 것입니다. 회개는 하나님께로 완전히 돌이키는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 9절 10절 말씀입니다. 만일 선지자가 유혹을 받고 말을 하면 나 여호와가 그 선지자를 유혹으로 받게 하였음이거니와 내가 손을 펴서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그를 멸할 것이라. 선지자의 죄악과 그에게 묻는 자의 죄악이 같은즉 각각 자기의 죄악을 담당하려니.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회개로 돌아서지 않고 문제 해결을 위해 선지자에게 나아갑니다. 그 문제 해결하기 위하여서 선지자의 뜻을 묻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견이 중요하지 않고 이 선지자가 어떤 이야기를 하느냐를 더욱더 중요하게 보는 것입니다. 이 선지자도 하나님께 돌이키라, 너의 모든 죄악을 하나님께로 모두 다 내어놓으라 라고 이야기해야 하지만 그도 함께 유혹받아서 그의 문제 해결에 함께 힘썼다면 하나님은 바로 그 선지자와 그 사람 함께 죄가 있다, 그들이 함께 죄로 망할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온전히 의지해야 하는 건 하나님의 공의를 완전히 의지해야 합니다. 회개의 기회를 놓치면 아무리 의인이라고 할지라도 자신의 목숨만 건질 뿐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오늘 말씀 14절 말씀입니다. 비록 노아, 다니엘, 욥이 세 사람이 거기에 있을지라도 그들은 자기의 공의로 자기의 생명만 건지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노아는 모든 사람이 악으로 갈 때 방주로 가족들을 살렸고 또한 많은 가축들, 동물들을 살린 의인입니다. 다니엘은 또한 누굽니까? 이방 나라에 끌려갔어도 여전히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그의 믿음과 신앙을 온전히 지킨 자입니다. 욥은 까닭없는 고단을 당하지만 의인의 모습을 버리지 않습니다. 이렇듯 성경의 말씀 속에 선하고 의로운 삶을 산 믿음의 선진들이 있습니다. 그런 이정표와 같은 믿음의 선지들이 있다 할지라도 여전히 그들에게 우상을 버리지 못하는 자들이 가득한 그런 땅에 있다면 자신의 생명만 건질 뿐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으로 이끌 수 없다라는 것이지요. 아브라함은 소돔을 위하여서 반복한 간청을 통하여서 그를 구원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반복하여 간청하였어도 소돔과 고모라를 완전히 구원해내지는 못합니다. 결국 의인 10명이 있어야 구원을 약속을 받습니다. 그러나 그 10명이 없어 결국 소돔과 고모라는 멸망하게 됩니다. 그 안에 롯과 그의 딸들만 그 심판에서 살아나올 수 있었습니다. 그와 같은 일이 다시 에스겔의 시대에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소돔과 고모라보다 더 심각한 것은 심판이 있고 나서 또다시 심판이 일어날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상을 버려야 하는데 여전히 버리지 못하여서 심판이 거듭거듭 행하여 진다라는 것이지요. 회개는 하나님 앞에 어떠한 것도 두지 않는 것입니다. 심판이 지나갔다 하여 이제 우리는 고난이 끝났다, 이제부터는 우리가 잘 되는 것뿐이다 라고 우리 마음속에 두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마음에 우상이 여전히 남아있다면 내 눈앞에 하나님의 믿음의 모습을 갖추고 있더라도 우리 마음속에 우상들이 여전히 있다면 그는 돌이키지 않은 것입니다. 다윗 왕은 밧세바와의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책망을 받았습니다. 어쩌면 밧세바와의 사건만 아니면 다윗은 거의 완벽한 믿음을 보인 왕입니다. 한순간의 욕망을 넘어가지 못하여 간음의 죄를 범하였습니다. 그거 하나뿐이 아니라 간음의 죄를 범하니 바로 그 다음에 살인의 죄를 함께 범하게 됩니다. 복군이 행할 만한 일을 다윗 왕이 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악을 향하여 갈 때에는 우리가 작은 일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너무나 점점 커져서 악한 자가 할 만한 일을 하게 됩니다. 다윗은 자신의 죄를 통감하며 죄에서 돌이킵니다. 시편 51편 1절 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나의 죄악을 맑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다윗은 자신의 죄를 자복하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며 회개의 길로 완전히 돌아서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희망이 있는 것은 그들의 소망과 그들의 능력을 통하여서 희망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회개는 단순히 죄의 고백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완전히 돌아서는 것입니다. 아직도 돌이키지 못하고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것들이 있습니까?
우리를 사랑하고 용서하시기를 원하시는 주님 앞에 완전히 돌아서기를 원합니다. 주님만이 우리를 구원자로 온전히 믿고 살아갈 수 있게 합니다. 우리의 삶이 아니라, 나의 삶이 아니라, 내가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주님 앞에 의지함으로 나아가는 주님의 백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